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파괴된 세대, 옳고 그름이 상실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 종교마저도 무질서, 혼돈, 방향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공허는 텅 빈 상태입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먹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렇게 많은 학위를 가졌어도 무엇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을까?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만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유학을 다녀오고, 내일을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습득해 보지만,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10개 들고 20개 들어보지만, 안타깝게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 학생들이 6년, 3년을 공부하여 내일을 꿈꾸어 보지만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진 말씀 앞에 새로운 시작, 창조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한 사회 앞에서, 한 교회 앞에서, 한 인생 앞에서 있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업 가운데도, 심지어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또는 한 젊은이가, 아니 중년을 살아가는 인생도 내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 직업을 바꿔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또다시 자격증 하나를 습득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제법 똑똑한 척해요. 내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깟 세상을 살며 못 살아.
자신 있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예수를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인생이 40을 넘어 50을 넘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던 인생들이 고백하는 한마디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 요 고백입니다. 어떤 교수님, 학생이 보기에는 그 교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교수님 벽에 부딪혀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떤 사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 대면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고백이에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 결혼을 해서 의욕을 가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바꿔볼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래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남편 재개발 10개년 계획도 세우고,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오고 몸부림을 쳐봐도 딱 한마디, 내 맘대로 안 돼. 40 넘어 50 넘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들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내고 다녀. 어느 날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자식도 부족하고 아비도 부족한 가운데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곳에 혹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미래를 꿈꾸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으로 내 만족을 추구해야지? 나는 무엇으로 내 일을 보장받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노후를 준비하라고. 그저 사업하다가 공무원 또는 직장 생활하다 은퇴해서 그 늙어 죽을 준비, 시골에서 텃밭 하나 사놓고 그저 배추, 무, 상추 그리고 실컷이야 그거 뜯어먹다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노후는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실 준비는 됐습니까? 평생에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대의 가슴 속에 주님은 있습니까? 하고 묻곤 하죠.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답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가슴에 안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슴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그 가슴에 무엇을 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더 크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힘들 때 또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그놈 아시지요 뭐 이러고 하면 개운해집니다. 저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면 나는 얼마든지 더 좋은 목사의 모습으로, 더 좋은 아비의 모습으로, 더 좋아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나를 꾸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하셨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어보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 앞에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내 가슴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화려한 목사,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꿈꾸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목기그릇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보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절대로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용물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해도 쓰레기 담겨 있으면 그 쓰레기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해도, 목게 그릇이라 해도 그 가슴에 보배를 품었다면, 그 가슴에 하나님을 품었다면, 그 가슴에 말씀을 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적어도 겉모양은 다 제자였지만, 겉모양은 전도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슴을 열면 여전히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누가 크냐 작냐에 관심이 많았을 뿐인데, 그들은 품었던 그대로, 안타깝게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일까 부활하고 나서일까? 부활하고 나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못자국 장자국을 만져보았지만, 부활은 확증했지만, 가슴속에 내가 무엇이 원하느냐가 중요한 그들은 결국 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중심은 바뀌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줘도 나는 가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중심에 무엇을 품었느냐?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인가, 내 가슴속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또 하나의 씨름이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더 잘 살려고 좀 살지 말라고. 왜냐하면 더 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안산으로 왔잖아. 평생을 더 잘 살려고 해도 더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잖아. 다니엘은 출세하려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 지키려고 살았어요. 말씀이 말씀되는 과정,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출세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10년 했지만, 감옥 생활 3년 했지만, 요셉에게 온전한 꿈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새로운 시작,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다니 촌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3남매, 부모님이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삶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이런 말씀 없어요. 어떤 집에 가서 식사하셨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 자주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는 자주 가셨어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대답을 얼른 좀 해봐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마리아는 뭐하고? 말씀 듣고. 마르다는 뭐하고? 음식 준비하고. 근데 기록은 물론 한 번만 됐지만 이들이 한 번만 그랬겠어요? 늘 그랬겠어?
느낌이 있죠. 느낌이. 성경을 읽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전화를 걸었어. 마집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갈 거다. 얼마나 좋았겠어. 예수님이 신방 오는데. 마르다 마리아 흥분해서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지난번에는 창세기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해주시려나? 지난번에는 성막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절기 해주시려나? 예수님 어떤 말씀 전하실까?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예수님 이번에 뭘 드시려나? 지난번에 굴비 구워드렸는데 이번에는 갈치 구워드릴까? 지난번에 그 나물은 잘 드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갓김치를 좀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 그들이 기다렸던 모습 그대로, 그들 가슴에 품고 있는 그대로 마리아는 어디로 가고 예수님 무릎 맡에 가서 말씀을 들어. 아멘, 아멘, 아멘. 마르다는 어디로 가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장만 해. 음식장만 해. 막 음식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는 말씀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말씀 듣던 마리아가 열받아. 주방에서 음식장만 하던 마르다가 열받아. 그렇지, 마르다가 열받아. 요즘에 교회도 똑같아. 제가 목회에 보면 성도들 예배들이 다 열받아. 식사당 번호 다 열받아. 마르다 열받았지. 한마디 하는 거야.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저것이 여시같이 음식은 장만 안 하고 시간 다 됐는데 말씀만 듣고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마르다도 화가 날 만하지. 왜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즘같이 주방 도구가 화려했겠어? 연탄불 하나 그저 불 떼서 겨우 하는 거 아니야? 옛날 엄마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옛날 엄마들, 옛날 여자들 그 연탄불 하나 갖고도 남편들, 자식들 따뜻한 밥 해주려고 밥에서 묻어놓고 또 국 끓이고 또 나물이라도 무치고 그 연탄불 하나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했어.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밥통, 믹서기 다 사놓고 밥을 안 해. 지금도 홈쇼핑에서 그릇만 사려고 그래. 아주 누가 보면 식당을 하려고 그래. 식당을. 그런데도 정작 주방에 가려면 골고다 가는 것처럼 싫어요. 열받은 마르다. 예수님, 마리아 저것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식사 시간 됐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걸로 근심하나 음식은 안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나 마르다, 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빼앗겼다는 거야. 너는 지금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틀림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틀림없는 거 알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 맞아. 그런데 주님은 딱 하나야. 빼앗겼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마리아의 영성을 상실한 채 마르다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해. 어느 날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야. 성가대니까, 교사니까,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설교 중에 뭘 자꾸 쓰더라고. 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았어.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쓰던 거 놓고 갔어.
그래서 그걸 무엇을 썼나 읽어봤더니 이따 회의할 거 쓰고 있어. 자, 가슴 아파서 울었단 말이야. 어느 날 말씀이 없어. 어느 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어느 날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어.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다 빼앗겨 버렸어. 다시 복음 앞에 성도님들, 복음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여러분들, 말씀뿐만이 아니라 2박 3일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리아는 잃어버리고 마르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틀림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림없지만, 주님의 안타까움은 뭐야? 너는 빼앗겼구나. 너는 잃어버렸구나. 너는 놓아버렸구나.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눈물이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할 때 너는 무엇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사로가, 가문을 이어야 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마르다, 마리아는 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아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왜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11조 하지 않아서?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 때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내 삶에, 내 사역에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내 삶이,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에 그저 나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다. 때로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세우시듯, 때로 풀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우시듯,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왜 병들어 그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을까?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아주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더니, 저 사람 기도하지 않더니,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판단하면 더 무서운 거, 나 자신의 고난 앞에, 나 자신의 고통 앞에, 나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앞에 나 스스로 좌절하여 넘어지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며 걱정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를 들면 김 집사를 보냈다고 해봐. 김 집사님 빨리 갔다 와, 예수님 모시고 와.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빨리 오시라 그래. 빨리 모시고 와.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는 2km야 아주 짧은 거리야. 그저 버스 한 코스, 아주 짧은 거리야.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 알았어요. 심부름 가는 사람이 팍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얼른 왕진 가방 싸들고 신방 가방 싸들고 오실 줄 알았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따라서 해봐.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심부름 같은 사람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아니,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누가 했어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앉은 매기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아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야. 팍 뛰어가서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신이 나서 아멘 하고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가서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 나사로가 죽어가면서 아멘, 나도 믿지.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 이제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 이제 사람들이 병문 안 왔겠어 안 왔겠어? 오직 마르다 마리아 마집사 오라버니 아파서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 병문 안 온 사람이 그래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말씀대로 되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 빵빵 쳤어. 문제가 생겼어. 그날부터 나사로가 점점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더 좋아져 아니면 더 아파? 더 죽어가. 성경을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느낌상 기록은 한 번만 했지만 이 나사로 죽어가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한 번만 보냈겠어? 또 보냈겠어? 또 보내지. 나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하고 바로 10번도 더 보내. 또 너 어느 날 숨 넘어가는 거야.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놀래갖고 김 집사 빨리 갔다 와. 예수님 코 잡고 끌고 와. 마르다 나사로 죽어간다고. 너 늦게 가면 너 때문에 죽어. 너 빨리 가. 알았어요. 팍 뛰어가서 숨을 할 때 하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숨 넘어가요. 어쩌면 지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다시 갔던 그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말씀이니까 아멘은 해야겠지만 삶은 죽어가는데 아멘이라 왔겠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럴 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멘은 했는데, 믿었는데, 말씀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심부름 같은 사람이 돌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힘없이 불어.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는 아멘 했겠어? 전하는 사람도 희말이 없고 듣는 사람도 희말이 없고. 요게 요즘의 교회야. 전하는 목사도 확신이 없고 목소리 클수록 확신이 없어서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안 믿어져서 그래. 듣는 사람도 희마리가 없어. 문제가 생겼어. 마르다 마리아가 숨도 못 쉬는 나사로한테 가서 오라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다 힘이 없어.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하지만, 말씀이니까 믿지는 믿지만 아무것도 없어. 누워있는 나사로가 문제가 생겼어. 죽어버렸어. 뭐 했어? 죽었어. 말씀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죽었어. 삶이 죽어버렸어. 마르다 마리아 절망이지. 절망이지.
말씀이 있었는데 왜 죽었을까?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해할 수가 없지.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러. 이해가 안 돼.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러는데 왜? 이걸 우리가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상황, 아멘이 아멘되지 못한 상황, 믿음이 도무지 믿음되지 못한 상황. 아무것도. 마르다 울면서 장례 치러. 여러분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장례를 저도 많이 치루어 보지만, 장례 치를 때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 장례 치를 때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 성도들, 사람들 왔죠. 와서 뭐라고 했겠어? 마집사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가 많이 듣던 소리지.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만 있었겠어? 속 뒤집는 사람도 있었겠어? 이런 사람 없었을까?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뭐니? 너 말씀 붙들고 살아서 잘 된 거 뭐니? 너 한번 대답해봐.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으로 답할 수 있었을까? 아무 할 말이 없지. 마르다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울면서 장례 치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면 한번 우리 솔직히, 괜히 폼재면서 대답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면 말씀을 받았어, 믿었어. 죽는 데서 안 죽는 데서요? 안 죽는 데서.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다 믿었어. 그런데 죽었어, 살았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울면서 장례 치르는 거야?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날부터 여러분 교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아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에? 마르다 마리아도 안 나갈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싫어. 그만 믿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문제는 이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비춰지는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환경은 아닌데,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뭐야? 엄마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잘 된 거 뭐야?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산다고 몸부림친 결과가 뭐야? 할 말이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틀림없는 건 이 가슴 속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담아주실 때 보이는 환경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영혼에 담아주셔야 돼. 마음에 담아주셔야 돼. 그래서 환경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평가하는 것은 아직도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렀어. 죽은 지 3일 됐어. 무덤에 가뒀어.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데 예수님은 꼭 우리가 기다리던 때보다 늦게 온다. 예수님 그때서 오셨대. 마르다 마리아 열받아서 마중 안 나가. 결국은 만났어. 예수님이 오셨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 장사 지낸 뒤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 몸이 썩어서 냄새 날 때. 언제 오셨어? 이렇게 말해. 이제 오셔도 소용없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도 소용없다 싶은데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셨어. 왜 오셔도 소용없다고 생각될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승리했어 외쳤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지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무덤에서 크게 아멘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무덤을 열고, 사역의 무덤을 열고, 여러분 젊은이들아 그대들의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천만에 끝났다고 말하는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무덤이 뭘지? 희망 없잖아. 무덤이 뭐지? 꿈이 없잖아. 무덤 앞에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소용없어.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내 사역이 무덤 같을 때가 있어.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어서 너무 저도 마음이 좋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길바닥에 내던져졌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고 간 건 딱 하나,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를 바닥에 기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다니다 말고 공장 생활을 2년을 했어요. (17) (18) 때 디아거를 끌고 안 해본 장사가 없어. 나이 21살 때까지 누구도 내 주변에서 재명아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내 삶은 그야말로 무덤이었어요. 18살 때 영양실조로 쓰러져 봤어요. 18살 때 쓰러지면서 간과 신장이 다 망가졌기도 했어요. 개척교회 뒤에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죽기를 기다리던 처였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품기 시작했고, 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가운데 저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사역자의 걸음을 걷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고생은 이미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25년 전에 여러분이 알만한 동네, 저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어요. 물을 퍼내며.
거기서 몇 년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안에 습기가 차는지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요.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요. 저 뒤에 바늘 돌아가는 시계가 며칠 걸어놓으면 습기가 차서 안 가요. 무거워서. 집에 갖다 놓으면 또 말라서 가요. 그 시계 담당하던 집사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매일 기도해. 아내와 하나님, 이 지하에서 당신이 시작하시옵소서. 당신이 역사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저에게 첫 번째 왔던 아픔은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와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피를 이렇게 닦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아파. 많이? 많이.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한참 됐어. 제가 근데 왜 아프다고 안 했어? 그랬더니 눈물을 뚝 흘리면서 이래.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나까지 짐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 피를 닦으면서 여보, 내가 아파서 미안해. 내가 짐돼서 미안해. 그리고 울어버려.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니? 아내를 안고 병원을 갔더니 결핵. 그 결핵이 너무 심해졌어. 늑막. 물을 빼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누구보다 기도했단 말이야. 누구보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단 말이야. 근데 왜? 의사는 우리 아내를 바로 격리시켜서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요. 그때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우리 아내는 그대로 12년 동안 할머니처럼 살았어요. 아내였지만 아내 역할, 어미였지만 어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 아빠 이러고. 왜? 엄마는 불러도 안 오거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래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목회를 막 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누가 물어요. 지금은 사모님 건강하냐고. 근데 미리 여러분에게 걱정을 해소시키면 요새는 나 이겨먹어요. 차라리 아플 때가 더 나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 있죠. 참 사람이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무서워져요. 아니 우리 아내가 요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아니 뭐 나긋나긋한 것도 다 없어져 버려서 아니 30대 40대만 해도 가정에는 지압이 뭐 북권이 있었고 나긋나긋한 여성미가 있었어. 내가 아침에 국을 먹다가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 그러면 그 지압이 북권 앞에 그 나긋나긋한 우리 아내 여보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대강 드시면 안 돼. 미안해 이런 맛이 있었어. 요새는 40 넘어 50 넘으니까 눈도 깜빡.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 그러면 물 부어줄까?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일렀지 뭐야. 장로님, 야 우리 마누라 좀 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장로님, 목사님 60 넘어봐. 60 넘으면 왜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돼. 그 안에 아픔 가운데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는 중에 또 한 번의 아픔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어서 새 성전 부지를 당시에 10억 3천 주고 샀어요. 그 땅을 사놓고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사기 맞은 거예요. 사기꾼이 다 가지고 고만. 사기꾼 하나가 교회 땅을 놓아두고 두 군데다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사기꾼은 간고도 없고 교회와 두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이제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하는 거예요. 재판 준비를 하는 거지. 뭐 온갖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수원, 그때는 안산지법이 없었어요. 수원지법에 가서 부장판사 출신 장로님 변호사 한 분 만나서 돈을 몽땅 안겨주면서 10억 3천이잖아. 돈을 몽땅 안겨주면서 변호사님 한번 서류 보세요. 한번 싸움이 될 만한가 보세요. 싹 보더니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이겨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로님한테 이기면 내 돈 또 드릴게요. 하여튼 장로님이 알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결사 항전 재판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그리고 한 몇 달 씨름을 하는 중에 담당 판사가 정해졌는데 이 판사가 예수를 잘 믿지는 않지만 어설프게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딱 하나 알아. 예수는 알지만, 예수는 잘 모르지만 교회끼리 싸움하면 안 된다, 요건 알아. 그 사람이 양쪽 교회를 불렀어. 나도 우리 장로님하고 갔는데 이렇게 말해. 그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양보하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나도 그 교회도 누가 양보를 해. 양보하면 교회가 풍지박산.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랬더니 그 판사가 희망의 말씀 한마디를 던지는 거야. 내가 서류 다 살펴봤지만 앞으로 싸움은 해봐야 되겠지만, 재판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빛나교회거든. 빛나교회가 이깁니다. 그래. 원래 판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엉겹결에 나왔어. 우리 장로님하고 손을 꼭 쥐면서 우리가 이긴대. 그쪽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였고, 내가 나중에 안 봐지만 원래는 판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서류 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후배 판사한테 찔른 거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지금은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조금. 지금은 그런 일 없어. 영감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 큰일 나죠. 혹시 여기 판사님 와 계신가? 봐봐요. 우리가 이긴데 흥분을 해갖고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 안산으로 1시간 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가 이긴대요. 이긴다 소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긴대요. 이긴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1시간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한 방 날렸어. 이것은 무슨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승자의 미소를 띤 립서비스지. 무슨 믿음?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우리가 이긴다 소리 했게 해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러고 막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이긴다 소리에 고개 푹 숙인 그 교회가 생각나서 그냥 가볍게 서비스로 한 방 날려준 거야.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 내내 대답도 없고 느낌도 없던 양반이 그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흔들기를, 재명아 네가 양보해. 싫어요. 싫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기서 도전하는 거야. 너 안산에 재판하러 왔니? 목회하러 왔니? 목회하러. 너 안산에 생명 살리러 왔니? 땅 붙들러 왔니? 생명 붙들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양보하지 않으면 두 교회 다 죽어. 선택은 네가 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평생 메시지 전하며 살아야 될 제가 나한테 자주 주신 말씀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평생을 내가 메신저로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자신 없어. 그때부터 3일 금식을 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인들이 무서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 3일 금식해도 누가 눈도 깜빡 안 해.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비상시국이니까 금식 하나 보다. 3일 금식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모였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주님 주신 감동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었고, 저 또 3일 금식했으니까 나한테 감동 주신 성령께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도 감동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 주긴 뭘 줘. 하나님은 언제든지 곤란한 건 빠져버린다. 여러분, 목사한테도 감동 주고 장로님한테도 감동 주고 성도한테도 감동 주면 뭐가 목회가 어렵겠어? 광야 60만한테도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감동 주고 바쁜지 어디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모세가 선포하면 나머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광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광야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도 감동받아 보겠다고, 나도 느껴보겠다고, 나도 직접 받겠다고 몸부림칠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다 모였어. 성도들에게 눈물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집 팔아서 헌금한 집사님이 쭉 울으더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저쪽에서 전세, 하나님 집 위에서 전세 내려놓고 월세 들어간 집사님이 울면서 그런다. 목사님, 그거 돈 아니야, 우리 피야.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하자, 그만. 회의 그만하고 한 주간 더 기도하자. 한 주간 기도 막 했어. 장로님들 씨름하면서, 야,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거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 기도한 거 그거 잘못. 얼마나 한 주간 씨름했겠어. 이제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주일날 다시 모였을 때 성질 급한 사람은 다 가고 없었어. 그저 착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다 울어. 다 함께 울어서, 그래 양보해요. 그거 딱 도장 찍고 기도도 하기 싫어.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슨 뭐 느낌이 와서 좋아서 순종하는 줄 알아? 그게 말씀이니까. 내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니까. 그러고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교회 한쪽 내방 가서 울고 있어서 머리 쳐박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김일선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65세 된 안수 집사님이 다 갔는데 내 방 노크를 하더니 내가 울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 거기서 울지만 말고 나와, 나랑 데이트 좀 하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뭐 울어봐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자동차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안산을 이렇게 도는데 그 집사님이 손가락이 요만큼 없거든. 기계에 눌려서 내 손을 꼭 잡더니 막 울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고마워. 나 젊을 때 목사들한테 상처받았어. 그대로 지금까지 목사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지만 목사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보고 처음으로 목사님이 보였어. 내 상처 씻어준 거야. 목사님 한 주간 금식했지, 나도 금식했어.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상처 씻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는데 지는 고마울란가 몰라도 나는 땅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함께 울다가 그 집사님이 안산역 옆에 넓은 땅이 있거든. 거기다 차를 세우래. 그래서 세웠더니 내리래. 내렸더니 그 손가락 없는 손으로 내 손을 잡더니 그래,
목사님 기운 내라. 그까지 땅 606평 갖고 기죽냐? 이렇게 땅이 넓은데, 여 땅 봐라, 이렇게 넓은데 그까지 606평 갖고 기죽어? 목사님 힘내, 기운 내. 와,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위로가 됐던 이유는 나는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온 거래.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친 채 이거 팔아 저거 팔아 다 내놓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진 채 현대해상의 빚만 4억 3천이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뒤숭숭해.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사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 빚잔치 하고 난 6개월 만에 하늘에서 구름 뜨기를 기다리는 저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러 바닷가에 갔다가 배 타고 한 바퀴 돌다가 그만 배가 뒤집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신문방송에 3일 나왔어요. 그야말로 주저앉았고 바라볼 곳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기절을 해버렸어. 연구차 6대가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 그때부터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부도나. 저 교회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몰아붙이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더 큰 아픔은 6명 중에 1명이 재정부장이었는데 빚만 잔뜩 있는 재정장부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던 그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버린 뒤에 이 재정장부 누구한테 맡겨? 집사님 한 분한테 가서, 집사된 지 6개월 된 집사님에게, 집사님 재정장부 좀 맡으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할 수 있겠어? 해봐.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 과일 장사하던 집사님이 재정장부를 봤더니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는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겁이 났고 직분 맡기는 것도 겁이 나서 저는 그 어디도 갈 곳이 없어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랬어.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순종한 대가가 이게 뭐야? 나는 이제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교인들은 떠나가고 그 외로움에 젖은 저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갈 곳이 없었고. 제가 제일 겁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부도난 거야. 제가 그 땅 사놓고 얼마나 큰 소리 쳤는데 기도하게 하시더니 땅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다 부도났어. 말씀. 그때 뭐 하나님 나 오늘은 무슨 설교해? 하나님 나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해? 그러고 그랬어.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어. 전부 다 유재명의 인생은 끝났고 저 유재명이 섬기는 교회도 끝났다고 말했어. 근데 여러분 알아? 사람들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어. 제가 너무나 하루는 울었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래.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는지 주님이 나 아는구나, 내 소리 듣고 있구나, 하늘나라 가서 눈물 닦아준다고. 그래, 그때부터 저는 주님 고마워요, 하늘나라 가면 내 눈물 닦아줘야 돼.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모든 거 내렸어. 모든 거 포기했어. 내 기대도, 내 비전도, 내 소망도 다 무덤 속에 가뒀어. 아무것도 없었어.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었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에게는 큰 교회 원하지 않나 보다. 말씀 붙들고 눈물로 씨름해 오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무덤을 여셨고,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꿈틀꿈틀 대더니 오늘의 저를 있게 하셨어요. 말씀이 가져다 준 축복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천국 가서 눈물을 닦아준다더니 미리 닦아준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내하고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베푸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적어도 환경이 바닥나도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이 아멘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꿈틀대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우는 그에게 왔어요.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예수님 진즉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게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한 말만 해요.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말씀은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고,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이지.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크게 하면, 네가 믿느냐? 더 크게, 네가 믿느냐? 더 크게, 네가 믿느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실 때 나사로 살리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오셨어? 크게, 살리려고 위로하려고? 살리려고 위로하려고? 다시 복음 앞에 함께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주여 나를 시작하시옵소서. 내 무덤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도록, 젊은이들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을래? 주님은 살리러 왔어, 위로하러 왔어? 근데 주님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살리러 오셨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에? 주님은 신기한 게, 살려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믿을까? 아니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믿어드릴까? 그런데 우리 주님 와서 살리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물어.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무엇인가를 보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느끼고가 아니라 밑바닥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무덤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물어. 너 나 믿어? 우리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보고 이렇게 물어. 무덤에 가자. 갈 필요 없어요. 가자. 갈 필요 없다니까요. 나사로 어디 뒀니? 갈 필요 없어요. 가자. 갈 필요 없어요. 왜 갈 필요 없다고 그래?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보고 무덤에 왜 가지? 위로하려고? 크게, 위로하려고? 위로하려고?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함께하게 했을까? 위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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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리려고. 크게 아멘 해봐. 다시 시작하려고.
더 크게 아멘해봐요. 무덤을 여시려고. 무덤을 여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무덤, 삶의 무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힌 여러분의 삶의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외치시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지어다. 주여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이 다시 복음 앞에 2013년 위대한 삶의 분기점을 찍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가슴에 안고 지금은 울어도 지금은 아파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도 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지 몰라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끝난 것처럼 네 인생을 접지 말아라.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손잡고 무덤에 갈 때 위로받으러 갔는지 몰라도 아니야. 주님은 무덤을 열고 살리려고 하세요. 이번에 모인 여러분 2박 3일 동안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 누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말씀 몇 마디 듣고 가면 안 돼. 아멘 해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 있어. 주여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옵소서. 내 무덤을 여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외치시는 주의 능력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지어다.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할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자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주여 내 영혼을 흔드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으면 아멘. 오늘 또 내 무덤을 여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주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더 크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주여 내 영혼의 빛을 비추소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두 손 한번 번쩍 듭시다. 눈 한번 감아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갔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지금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봐요. 너 내 마음 아니? 너 지금 끝났다고 말하니? 너 희망 없다고 말하니? 너 아직도 무엇 붙들고 씨름하니? 내가 너희 하나님 맞아? 내가 너 다시 시작할 거거든? 내가 너 다시 일어나게 할 거거든? 내가 너 다시 꿈꾸게 할 거거든? 내가 너의 무덤을 열 것이거든? 환경 붙들면 너는 쓰러진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씨름해라.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두 손을 번쩍 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위로받는 자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무덤을 열리라. 너의 사역에, 너의 가정에, 너의 남은 세계에 내가 무덤을 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절망하는가? 무엇을 아파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오 성령님,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왜 울어야 하는지 아파야 하는지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 거야. 내가 너 다시 시작할 거야. 절망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말씀 앞에 초라해지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저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다시 한번 무덤을 여시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슴을 말씀으로 다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담아 주옵소서. 금번 다시 복음 앞에의 행사가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